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보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돕고 섬기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기도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이 좀 긴데요. 오늘 8장 40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48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묶어주시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간구하는 이 저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이로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치료받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이 너를 구했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믿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풀었으면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토르스는 이렇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뭘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을 믿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는 자꾸 믿을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합니다. 저래 믿어서 구원받겠나?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겠나? 굉장히 자꾸 자격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꾸 조건을 가집니다. 조건을. 자꾸 조건을 써.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죄를 짓는 죄인을 복잡하게 문제를 만듭니다.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못한 내 모습, 가끔 가다가 또 이런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또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또 연약한 이런 것들, 부족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꾸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이로이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꽤 긴장인데 한 가지 예화로 시작되는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시작한 전체 한 주제입니다. 한 주제.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죠? 씨 뿌리는. 하나님 나라는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밭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길바닥에 떨어져서 씨앗이 사람들이 다녀서 반질반질하게 된 길바닥. 거기는 떨어져도 씨앗이 떨어져도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여지가 전혀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에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처음부터 얼마나 마음이 단단해졌는지, 심령이 단단해져가지고요, 늘 자동차도 지나다니고 뭐 손수레도 지나다니고 사람이 밟고 다녀서 뺀질뺀질하게 된 길바닥 같은 이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령들. 이런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짝밭. 이거는 돌무더기 밭이죠. 우리가 밭에 보면 요즘은 뭐 경제진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런 밭을 보기 힘든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밭에서 주워낸 돌을 모으는 돌무더기가 있어요. 돌무더기 거기도 뭐죠? 거기도 풀이 자라고 이제 뭐가 식물이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오는 식물들은 햇빛이 내리쬐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돌짝이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는 곳. 이거는 이제 시련이 닥쳐왔을 때, 태양에 무서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믿기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방 믿음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심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뿌리,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충분히 그걸로 이제 밭에 울타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기는 나고 자라기는 자라지만은 뭐죠? 가시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 가시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쾌락에 대한 유혹 때문에 흔들려서 오늘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도전받는 것이 이 부분 같아요. 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에, 마지막은 뭐 농부가 뭘 걸음을 주고 갈아엎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씨앗을 심든지 간에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그런 밭입니다. 이런 밭을 어떻게 말했냐면요, 착한 심령이다. 그리고 뭐죠? 힘든 일이 와도,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다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가 맺는, 끝까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신령이다. 거기는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심겨진 심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광풍이 내리치는 호수는 신앙생활 중에 겪는 시련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라사의 광인에서 가장 큰 사건은요, 그 동네의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길, 마치 귀신이 그 그라사의 강의 속에 들어가던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비소스, 무적행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했는데, 이 말을 지금은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씁니다. 예수님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히 된 것은 보지 않고요. 그 엄청난 양의 재산 손실. 이 재산적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유혹이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유혹 가장 강력합니다. 이거 정말 거절할 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유혹에도 끄떡하지 않는 정말 살아있고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또 하나의 좋은 인연가 있습니다. 이 혈육적 여인과 야이를 통해서 오늘 저희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좀 생각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혈육적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은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41절, 43절 잘 알죠? 41절에는 해당장 야이로, 43절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 이게 전치사유법에 의해서요, 12해라는 것이 어떤 주석에는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12살부터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치사유법에 의해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 시므온이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을 결혼한 지 가부가 된지 몇 해를 할 때고, 전치사유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독특한 그 전치사유법이 있어요. 그 입법에 의하면 이거는 12살로 해석해도 가능한, 12살 때부터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도 가능한,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으면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같이 섞여 살지 못하고 홀로 살아야 되는 그것도 차량하지만은요, 어린 12살 때부터 혈루증을 앓아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 더 천하죠.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여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해당장 여인하고 혈루증이 아주 깊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은 그 당시로 말하면 사회적인 신분은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하늘이고 한 사람은 땅이에요. 해당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교 총장, 사법부로 말하면 대법원장, 국회에서 말하면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해당장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 해당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혈루증 여인은 뭐죠? 정말 천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인도 말하면 불가촉 천민들, 인도 같은 분들, 가장 집도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어떤 사회적인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불가촉 천민과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격리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이었고요, 시내에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둘 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무 조건 없이 해당장도 받아주시고 혈루증 여인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둘 다 뭐죠? 한 사람은 죽어가는 딸을 구원해 주시고 이 여인은 뭐죠? 그냥 죽음이나 마찬가지 인생 자체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 하시네요. 많은 의인, 다른 복음서에 많은 의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집사님 한 분 많이 아프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아프다가 죽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뭐 이 병원마다 안 되고 저 병원도 안 되고 MRI 찍어도 안 되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되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교통사고로 부상한 그 다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죽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 있을 때 그때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셀에서 여러분 아픈 사람 놓고 그룹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의 중보기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치료받았어요.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냥 이 여인의 소망은 그거죠. 아프다가 죽어야지. 그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이로도 받아주시고 혈루증 여인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자격지심이 있죠.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부유한 학에서 태어났든지 가방끈이 길든지 짧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금 현재 나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만 보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이 구원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나보다 못해도 이렇게 차별하기 쉽고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보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죠? 사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차별 없이 받아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매매 여성이라든지 여러분 사창가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냥 정상인하고 똑같이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코이노니아 나누고 같이 셀 모임을 하고 그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때 가장 정상적인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입니다. 정말 성숙한 교회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부자연스럽지 않아야 돼요. 뭔가 따가운 시선이 의식되지 않아야 돼요. 성매매 없어님들, 노숙자들, 그 냄새나는 노숙자 이름 받아줄 수 있겠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비혼자들, 신용불량자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그들은 그리고 뭐 똑같이
인사까지 사회적으로 저면 인사들 똑같이 차별 없이 주님은 받아주셔요. 할렐루야. 주님은 받아주세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받아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줄 수 있을 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제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주님은 나를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금방 이제 사람들을 얼마나 가졌느냐, 건강, 지식, 명예,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을 따라서 다르게 대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별 없이 받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애쓰시고 힘쓰시고 정말 주님을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걸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치료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그 수십 년 동안 앓던 그 지병이 딱 떠나갔어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요,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 못하던 사람도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은요,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지금 이미 치유를 받았어요. 이미. 주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는 순간 이미 치유를 받았어요. 몸이 회복된 걸 느끼는 거예요. 벌써.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보니까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벌벌 떨고 있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이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순간에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혈류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뭐죠?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몰매를 맞아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돌멩이를 맞아서 바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격려하신 거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너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 사실 누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여자가 스스로 고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100% 고쳐주셨어요. 내가 너를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 이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는 것 자체가 바로 뭐죠?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군중들을 뚫고 나가야 돼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인사드리려 했는데 그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인은 뭐죠? 사람들의 장벽과 그리고 이 무서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데 뭘 극복해야 됩니까? 그 장벽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의 장벽입니다. 두려움의 장벽. 두려움의 장벽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왜? 거절당할까 싶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거, 그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한 방에 믿을 것 같으면 뭐 얼마나 거의 그 전도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요. 전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여러분 제일 큰 장애물은 사실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가면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생활에 전부가 다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늘어나고 많고 또 우리 삶의 균형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 과거에는 구약 시대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벌벌 떨면서 하는 게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주님께 나가는 길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 보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두려워하기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마스크하고 방역 원칙만 지키면 안전해요, 사실은. 그래도 두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지 몰라요.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장벽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오늘 저희들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따라 내 믿음의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벌벌 떠는 두려움을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일순간에 없어버리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평안하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이다. 아무도 너를 도전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평안을 축복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죠.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은요, 행동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 이걸 가리켜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faith with ac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가짜 믿음은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은요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류증 여인이요, 야, 주님은 나의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군중들을 뚫고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날 그때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 보세요. 모든 사람 보세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맹인 거지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불렀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부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는 행위, 사실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친구로 해서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히니까 지붕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 보니까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요, 로마서 5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요, 딱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주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자, 언제 치료가 나타났습니까? 언제 치료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수많은 무리를 뚫고 와서 두려움을 이기고 무리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주님께서 여인을 칭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불이 났는데,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 막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불구덩이 가운데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진짜 기적적으로 소방관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빨리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고. 빨리 가라고. 그 전에서 소방관이 막 불구덩이 속에서 끌어내는데요,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새까맣게 타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나를 살려주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할게요? 내가 너에게 소방관을 보냈는데 네가 싫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잘못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인간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인간적이 될 위험이 있어요, 사실은요. 아니, 움직여야 되지. 행동해야지. 이게 행함으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조건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걸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함은 율법을 이루는 행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행함, 이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는 믿음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뚫고 장애를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구원받는 믿음의 성격을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받는 믿음은 첫 번째,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내가 많이 알든지 못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든지 작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자 야이로도 받아주시고 혈류증 여인도 받아주실 수 있는, 정말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받아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신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믿음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한번 붙잡히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동한다. 페이스 리베이터.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온전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매 생활 가운데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된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천한 혈류지 여인을 받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신 주님,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의료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